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죠, 사랑. 지금 얘기하는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인데, 이 사랑을 사랑되게 하는 건 누구죠? 나죠, 나.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크더라도 이 사랑이 내 사랑이 되려면 내가 그 사랑을 내 사랑을 만들어야죠. 그래도 이게 이제 결국 동사가 됩니다. 우리는 동사,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완전하고 이미 이루어졌죠. 이미 이루어지고 이미 성취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선물로 준 건데 사실 이 선물은 구원이라는 선물은 이미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완성됐기 때문에 100점짜리죠. 아무리 하나님은 100점짜리 줬더라도 우리 쪽에서 아 줬구나, 선물 좋네, 고맙습니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린 동사가 되어서 이 선물을 내 것으로 내가 풀어보고 내가 뭐 입어보고 뭐 이런 어떤 소유하고 이런 동사적인 존재가 돼야 된다.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명사로 끝났다면 이건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이미 이게 은혜죠, 은혜. 은혜고 이걸 이제 우리가 동사가 되어서 이걸 내 것으로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거 우리의 몫이다. 이걸 할 수 있냐 없냐 이 싸움인 거죠. 이 싸움이나 동사는 그 단어가 좋은 거예요. 동사로서 우리 자신을 받아들여야 한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정말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 그렇죠. 하나님 사랑은 나의 뭐지 한마디로 존재 가치를 뭐 회복이라고도 할 수 있고 나의 존재 가치를 회복시켜 주는 거고 나의 존재 가치를 복원시켜 준 거일 수도 있고 나의 존재 가치를 가장 높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을 때는 이미 끝난 거 아닌가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죠. 우리도 제가 두 아들이 있지만 우리 두 아들은요 내 아들이라면 난 다 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줄 수 있고 얘가 아프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둘째를 보면서 만약 둘째가 아프다면 내 예를 들어 뭘 신장을 떼어줄 수 있을까? 오케이. 근데 옆집 애가 그런다. 절대 못하냐. 절대 나는 못해. 나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고 무서움이 많은 사람이지만 아들이니까 할 수 있거든요. 아들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이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아들이라고 하죠. 그런 아들이라고 하죠.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됐다니까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인데 자신의 모든 걸 당연히 주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 어찌 보면 이건 당연한 세계죠. 이 세계는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아들이면 그걸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자신의 걸 모두 줬다. 당연한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 네. 나를 사랑한다. 당연한 거예요. 나를 떠나지 않는다. 당연한 거예요. 나 아들이니까. 아니 떠나는 게 더 이상하지. 안 주는 게 이상하지. 아들이라고 해놓고 안 줘. 그러면 그게 이상한 아버지지. 그래서 당연한 세계인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건 동사죠. 결국 동사로서 알아가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나눴고 그래서 존재 가치를 알아가는 것 같아요. 나의 존재 가치가 옛날에는 그냥 세상에서 찾았고 육신에서 찾았지만 이제는 나의 말씀에 찾는 거죠. 하나님에게도 찾는 거고 그리스도에게도 찾는 거고 구원에게도 찾는 거고 그러니까 나의 존재 가치를 찾는 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찾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네,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곧 영생의 영생이라는 영생인 것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네. 나보다도 큰 일을 하려고 그랬잖아. 이게 이 일이죠, 이게. 성령의 일이. 그렇죠, 성령의 일. 네. 그렇죠. 이걸 방해하면 성령 해방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을 왜곡시키거나 뭐 육신적으로 뭐 이렇게 사랑을 그건 하나님 사랑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하늘의 존재로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하늘의 존재로 만들고 영원한 존재로 만드는데 하나님 사랑을 땅의 존재로 만드는 것으로 바꾸면 그게 성령 해방죄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되겠다. 이번 주에 제가 더 깊이 느끼니까 제가 하나님 사랑을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묵상의 길이 있잖아요. 그 묵상의 길에 매주 갔어요.
매일 가다가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도 오고 내가 그 묵상의 길을 못 갔어요. 왜 그러냐면 모기가 여름이 되니까 아니 반팔을 한번 입고 나갔더니 이놈들이 그냥 잔치가 벌어졌네. 그래가지고 한 10방울 물었어.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무서워서 못 가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좀 높은 데로 가려고 지금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다운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뭐 이런저런 일이 겹치니까 하나님 사랑을 많이 이렇게 공급이 차나야 되니까 당장 여기서부터 깨지는 거예요. 여기서 깨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와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언제라도 나는 깨질 수 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 사랑을 내가 더 추구해야 되겠구나. 이거밖에 없구나. 근데 이제 소득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사랑을 누릴 때는 그게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내가 그것을 이제 고갈이 되니까 고갈이 되고 좀 힘들어지니까 아 이거밖에 없었구나. 다시 확인이 되는 거예요. 확인이. 그래서 내가 사랑을 받든 지금 못 받든 그걸 일단 떠나서 그게 내게 필요한 거구나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아 그것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고 강하게 할 수 있고 외롭지 않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뿐이구나. 이걸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만약 다운이 됐더라도 원인은 여기잖아요. 이제 원인은 이거구나라는 걸 확실히 아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사람들이 예를 들어 만약에 외롭다. 그러면 이제 나 아는 거예요. 아 그건 사람들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고 이게 없어서 외로운 거야. 원인은 다 이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해결책은 있어. 얘 가지면 다시 해결되잖아요. 내가 사람들이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나를 외면한다. 그거 힘들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는데 사람이 외면해버려. 나를 취급을 안 해줘. 그럼 그거 진짜 싫잖아요. 그런 취급을 안 받고 싶잖아. 근데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해야 된다면 내가 뭔가를 하는데요. 이건 분명히 내가 외면받을 거야. 무시당할 거야. 알면서도 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렇더라고요. 내가 예를 들어 글을 하나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취급을 받을지 느껴요. 근데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취급을 받아. 안 좋은 취급을 받고, 그럼 내가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서 다운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결국 얻은 수확이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 있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뭐 내가 사람들의 그 시선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하면 가난한 심령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을 채우는 그렇죠. 조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진짜 환란은 뭐냐면 그거 좀 내 안에서 나와요. 환란은 어찌 보면 일이 잘 풀리는 거 하나일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잘 풀려. 내가 막 갑자기 내 성도가 막 한 20명이 몰려와. 너무 약하다. 100명. 아 100명이 몰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로워요. 나는 목사님 없이는 못 살아. 이래봐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될까요? 와, 나 대단한 사람이네. 이게 환란이야. 이제 그럼 이게 필요 없지.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 사랑이 있고 존경이 있는데, 와, 그러면 나면 되잖아요. 당신들의 내가 필요해.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제일 큰 환난이지. 그게 위험한 거예요. 이미 상을 받은 거죠. 그렇죠. 영광에서. 그래서 영광의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이제 이 훈련인 것 같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안 오더라도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필요하다는 걸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 주에 얻었던 최고의 수학, 이것이 내게 필요하구나. 이게 내 양식이어야 되는 거야. 이거. 그리고 나를 어떤 나로 고백하는가, 이거 꼭 해야 된다. 하나님이 보는 나. 그렇죠. 하나님이 뭐 보는 나, 약속한 나, 사랑한 나, 원하는 나, 뭐 있잖아요. 기대하는 나. 그렇죠. 그 나를 조금. 그렇죠. 하나님이 계획한 나, 그런 나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묵상하고, 그런 나를 고백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사실 우리가 지금은 그게 내 안으로만 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이게 차면 넘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냐면 당신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도 그리스도로 변화의 존재, 당신도 하나님 창조부터 계획된 존재. 이렇게 이제 나에게서 찾으면 넘치 나가겠죠.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겠죠.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런 단계까지. 아직 저는 여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보일 때 보일랑 말라 그런데 어쨌든 차고 넘쳐야 된다. 그 믿음의 분량이니까 그건 뭐 누구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자료로까지 결국 나가야 된다. 과정이니까요. 과정이죠. 저는 이번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적 존재. 존재 나. 그러니까 그게 뭐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크리에이티브가 되는 거죠. 거기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요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리스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분이 그래서 저 그리스 얘기하면 뭐 가슴 벌렁벌렁 하다고 하시는데 어찌됐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중심 그리스도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신앙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죽으면 그냥 천국 가는 그 정도로 그냥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다 보니 이런 관계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얘기하고 내가 어떤 한 구원의 중심이 되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실화가 아니라 다들 감상하고 감탄만 네. 하고 있다는 것에서 그림의 떡. 네. 근데 실화여야 되거든요. 글을 쓰더라도 감상문이 아니라 에세이가 돼야 되고 소설이 아니라 수기가 돼야 되고 맞아요. 팩트가 돼야 되고 실화가 되어서 그게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창조물을 내가 그렇게 크레디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새로 되게 하는 거, 가지게 하는 거, 가지라고 했으니까 가지면 되는 그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내가 먼저 그런 존재가 되고 네. 그 목사님 얘기한 대로 소설이 아니고 수필이죠. 에세이. 수기, 내 이야기. 내 내 그 정도 갖고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가 죽음과 사는 거예요. 죽음과 사는 거. 아, 영원한 생명을 못 얻으면 지옥 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은 지옥이나 이제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거의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해보니까 사람들이 두렵고 싫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예요. 지혜를 아는 하나님을 두려우면서 시작된다는데 자문에 보면은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성경을 알게 되면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뭐 성 어거스틴 나버리고 뭐 진짜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 아까 고린도전서 봤잖아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천국 가까운 사람이 나타나잖아. 지옥 가는 사람 나타나고 다 사탄이라고. 근데 지옥이 있으니까 사람들 뭔가 알게 지옥이 있다는 거는 지옥이 제일 많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사람이 두려움을 제일 싫어하니까 죽음을 한 번 죽는 건 다 알아요. 근데 마지막 가서 사람이 왜 후회하냐면 무서운 거예요. 내가 무서운 거야 죽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소망이 우리는 사는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겨낼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 그런 걸 잘 몰라요. 사실 죽으면 끝이지. 그러니까 수필이 아니라 내 생명을 연장하면 그 차이가 엄청난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낭만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건 그래요. 저도 이제 그 집사님 얘기하는 게 공감하는 게 저도 이제 그 영원한 운명 있잖아요. 그럼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이 땅에서 그러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심각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저가 그쪽이 아직은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저는 그걸 솔직히 피부로 막 느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건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겁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걸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가 조금 더 규모가 좀 더 있어지면 사실은 저만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각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5분 10분이라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와서 지금 집사님 얘기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그러니까 왜냐면 나 혼자 그걸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저는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좀 보고 이거 저거 담기도.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지금 집사님들은 이런 그런 거에 대한 관심사가 조금 믿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결과물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잘 얘기해 주면요 효과는 더 클 수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사람은 죽음이라는 건 현실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좀 약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각자 몫인 것 같아요. 믿음의 분량이니까 그런 거 앞으로 이제 좀 많이 해주고 서로 이렇게 그래도 우리도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원하는 게 뭐냐면 세미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열면은 예를 들어 이제 누가 되든 주제를 갖고 가서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그런 좀 믿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또 어떤 사람 얘기하고 그런 필요한 거 같아요. 지금 아까 2장에서요. 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2장 2절에 보면 지나갈 때 너희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으로 따라거든요. 군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물의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네. 해놓고 3절에 보면은요. 몇 장 몇 절이죠? 에베소서 2장 아 예. 3절에 보면 지나갈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잖아요. 우리가 네. 진노의 자녀. 네. 하나님과 우리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그는 죽어서 심판이 있다. 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교회 사람들 사랑, 좋은 일이라고 보내다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사랑 더 많이 해요, 사실. 그럼 교회 믿는 사람 뭐가 차이가 있어? 그러긴 요즘 하죠.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냐 구원 받은 사람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그걸 전혀 설명을 안 해. 그럼 뭐가 안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집사님도 느끼시겠지만 우리 오늘 했던 에베소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랑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표현한 교회가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네,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들어봐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쪽을 강조를 하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목사님은 무슨 얘기인지 설명도 알아요. 아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을 한 번 구원받잖아요. 이미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 구원받는 다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한 번 딱 받으면 끝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자라나는 것이 요즘 교회는 구원을 죽을 때까지 이룬다 생각하잖아. 네. 너네들이 잘못한 구원을 잃어버린다. 근데 하나님 말이 틀리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게 안 쳐졌다 그랬잖아. 네. 구원 받았어요. 네. 네가 의지적으로 진짜 내가 믿는 데는 그건 본인이 알고 하나님 알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말씀을 빵대고 상리계나 양식으로 쭉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점점 크게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같은 행동이 나한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지금 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자면 우리는 항상 제자를 받아요. 하나님 자녀가 된 때면 솔직한 얘기고 다 싫어하고 거부하고 다 그래요. 그게 나타나요, 그게 사실. 근데 이제 이런 질문 하나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본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뭐 안치고 이렇게 있는 사랑이 있는데 이게 잘한다는 건 이게 깊이가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랑이 그러니까 똑같이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안 쳐줬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기쁨이 10인데 한 달 후에는 20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야. 네. 그게 잘하는 거야. 이 알미 깊어지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네. 다시 태어난 구원 받는 거잖아. 사실 우리 하늘에 태어나야 된다고 한 번은 엄마 뱃속 태물어서 태어나고 한 번 하늘에 태어난 사람이 태어나 지금 뭐 수십 년 걸리지 않습니까? 네. 아니잖아요. 인간 10달이면 태어나잖아. 태어나서 자라나서 엄마 젖을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나라는 네. 거잖아. 그럼 이 성경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그리스도 알아가는 게 성장 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자라가면 네. 이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럼요. 문제가 없는 거고 실제로 이제 그걸 뭐 만약에 자라가지 않고 네. 만약에 다른 데로 빗나가면 처음부터 그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요. 그렇죠. 없거나 거기 어떤 성경 우리 갓난아기처럼 계속 머물러 있는 거 2, 3년 다니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네요. 그래 집사님 얘기를 한번 구원 영원한 구원일 수 있는데 근데 그걸 증명하는 길은 네. 계속 자라가는 거네요. 자라가는 거. 자라간다면 그 한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걸 자라가지 않거나 빗나가면 그건 처음부터 그게 안 못 되는 받은 거죠. 거지. 일을 하지 않는 거잖아. 네. 멈춰버린 거니까. 그렇게 그거랑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상관없지. 그럼 우리는 그럼요. 한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거야. 특별한 그게 진짜 구원이었다면 그건 간다. 성령이 우리한테 내주한다 그랬잖아요. 영혼을 좀 내주한다 그랬어요. 한번 딱 성령 진짜 받으면은 내주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성경이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도 네, 그럼 자라가는 거야. 자라가는 거야. 더 이제 근본적인 건 그럼 성령이 내게 정말 내주가 됐는가를 네. 확인하는 게 네. 우선이죠. 그 부분은 뭐가 이제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열매로 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고백이나 뭐 어떤 네. 열매를 가지고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그도 돼요. 싸움이지. 나한테 두 생명이 살잖아. 내 옛생명하고 성령 생명 왔잖아. 그 생명 계속 싸우는 거야. 네, 그래서 성령만 자꾸 내주는 거지 나를. 나를 아니 예를 들어 저도 이번 주에 싸웠잖아요. 네, 그게 그래서 계속 그 굉장히 힘들어요. 뭐 예를 들어 저번 주에는 내가 막 예를 들어 방방만 하더라도 이번 주에는 제가 예를 들어 저라도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내가 좀 덜 느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아니니까 그건 뭐 그렇게 따져버리면 뭐 불안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아무나 안 하더라도 맨날 그것 때문에 시 때문에 맨날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냐고. 그것 때문에 진짜 죽는 게 더 낫다래잖아. 사는 것보다가. 그런 가시밭길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진 것들 다 복음은 전했지만 그들이 받지를 않은 거죠. 듣지를 않은 그렇지. 그들의 얘기 많은 거. 그러니까 어찌됐든 오늘 이제 여기까지는 설교에 대한 걸 이제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걔도 그 동사 하나님 명사지만 이 명사로 완성. 하나님까지 동사로 가면 힘들어지니까. 왜냐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지고 완성된 그걸 선물로 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리고 보물찾기 같아요. 그러니까 열려진 보물창고. 그래도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가서 그것을 내가 가지면 내 것이 그게 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의 몫인 거죠. 예. 각각 갖고는 내 자유야. 그렇죠. 그건 이제 그렇죠. 그건 내 분량만큼 하는 것이고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래서 조건이 그 보물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은 믿음으로 가져가서 그냥 내 거 만들면 그게 조건이죠. 유일한 조건이. 누구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마가복음 4장이죠. 씨 뿌리는 비유부터 해볼까요? 씨 뿌리는 우리 그냥 저도 이렇게 뭘 깊이 준비한 건 아니고 같이 좀 나눠보고 싶어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죠? 땅하고 씨가 나오죠? 땅이 나오고 씨가 나오는데, 땅은 당연히 이게 마음이잖아요. 씨는 뭘까요? 이제 씨는 말씀, 복음, 말씀이 뿌려진다. 길가에 떨어진다는 게 뭘까요? 길가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흘려듣기? 길가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막 밟아가지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딱딱해지. 머물지 않고 듣기는 들었을 때 그냥 흘려가는 건가? 그런 건가? 길가도 나와 있는 설명이 나와 있는데 네. 안 믿는 사람한테 백날 말씀이 들어가 봐야 음. 사탄이 다 채가고 음. 아예 막아버리는 거야. 그렇게 중요해. 길가. 지금 중간에 어디서 나와 내가 나와 있는데 15절 보면 네. 4장 15절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 곧 말씀이 뿌려질 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이 빼앗겨 버리는 자들이라니까. 네. 빛이 오는데 어둠이 자꾸 피해 다니는 거야. 이런 사람들. 14절 쭉 나와 15절 14, 15, 16 다 그 말씀을 설명해 주거든요. 지금. 네. 가시덩굴은 믿음이 들어왔는데 내 삶하고 믿음하고 경계하는 거야. 내 삶이 치들어가. 돈도 없고 하나님도 왜 나만 이래요? 믿었는데 왜 행복하다는데 왜 안 행복합니까? 그런 식으로 나를 자체를 막 해다 보니까 씨가 말라 죽어버리는 거야. 씨 자라날 틈도 없는 거야. 네. 그래, 돌밭이라는 거는 나와 있듯이 금방 믿어. 어우 진짜 좋구나. 금방 믿는 거야. 근데 내 마음에 예레미야 보면 사람 마음 돌을 표현하면 심장이 돌같아랬거든요. 돌이 단단한 거야. 내 마음이. 씨가 뿌려지면 돌밭에 씨는 돌을 내가 깨부셔갖고 작은 돌로 만들어서 씨뿌리가 내려가게 만들어줘야 그 뿌리가 자라나는데 내 돌은 가만히 내고 어우 너무 좋은 거야. 세상 밖으로 나가면 싹 잊어버리는 거야. 그 자기는 내 마음을 얘기해. 돌밭이야 내 마음. 돌밭에 아무리 씨 뿌리면 우리가 자동차를 한 달은 엄청 좋잖아요. 한 달 지나면 이거야. 그럼 돌밭은 두 마음이네요. 그렇죠. 두 마음. 네. 돌이라는 우리가 현재 사회가 가장 편해진 게 다 돌밭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설교를 그렇죠. 내 마음의 돌을 깨서 갖고 잔 모래알을 만들어서 뿌리가 자라게끔 만들어놔야 되는데 이 말씀을 나를 부시고 막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부수지는 거야. 말만 아 맞아 좋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면 좋은 거야. 근데 나와서 있으면 내 돌은 하도 뿌리가 자랄 수가 없는 거야. 말라 죽는 거야 그냥. 그거 타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돌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 생각일 수 있고 그럼요. 뭐 그런 거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결국은 말씀이 와도 네. 주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면 다른 담임교회 목사님들이 되게 좋아했었어요. 처음에는 아 이런 방향성도 있구나. 그러다가 맞아요.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고민을 하시다가 막어요. 차단을 해요. 설교를 안 들어요. 그게 돌바다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교회를 몇 많이 군데를 오겠어요. 갔는데 처음엔 제가 이런 설교를 좀 하면 담임 목사님들도 오 좋은 거예요. 좋으니까 허위적으로 나와요. 오묘하다고 성도들도 표현하지. 그러고 왜 그러냐면 그러면서 딱 어떤 반을 보냐면 이 목사님들이 따라해 보려고 해요. 다 그러더라고. 따라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설교 굉장히 편하게 하고 사람들 이렇게 분위기도 좋고 그러니까 될 줄 알고 이제 괜찮네 저렇게 하면 나도 되겠네라고 그러니까 방법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하면 되네 하고 몇 번 시도를 딱 하는 게 느껴져요. 근데 해보니까 안 되거든. 내용물이 다른데. 안 돼. 단어는 비슷한 단어를 쓰는. 왜 안 되지? 그래 그때부터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브레이크를 약간씩 걸어서 내용물이 다른 방법이. 내용물이 달라요. 내용물이 다르죠. 거의 다 돌밭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 맞아요. 성도들도 그렇고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고 맞아 그래 내가 깨부셔야 되는데 나의 있는 걸 깨부셔서 잘게 모래알을 만들어서 숲을 먹게끔 한 뿌리가 내가 만들어야 그냥 되는데 습관대로 사는 게 좋아. 하나도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들어와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도 그때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맞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이제 저한테 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말씀으로 깨져야 되는데 깨지고 막 해야 되는데 네, 깨지고.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안 열릴 수가 없거든요. 네. 이게. 근데 이제 그 말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좀 나누고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씨부터가 문제가 있긴 해요. 씨가 지금 뭐 이게 진짜 복음의 씨인가 거기부터 아니 출발하잖아요. 근데 복음의 씨앗을 들었잖아요. 전파했지만 그거를 막는다니까. 내 기존의 습관대로 하는 게 편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적인 구원을 하고자 이미 저는 아버지 작품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듣는 그대로 들어서 그렇게 세움을 받든지 창조라는 말을 하든지 그런 존재로 나타나야 되는데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밭이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이는 곳으로 자꾸 나를 나타내고 율법화시키고 선행하여 구원에 이르고 거기에 못 미치면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가를 세워가는 거지만 일단 이 세계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냥 맞아요. 그냥 통과하는 문인 거죠, 그냥.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네. 도구죠, 도구. 어찌 보면 그 한 부분이고. 말씀이 가둬져야 되는데 투과시켜버리는 거죠. 투과시켜버려요. 예. 빛을 그러니까 예수님 어둠은 절대로 빛을 가둘 수가 없잖아요. 이를테면 빛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양의 문으로 나와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건데 그걸 뚫고 내가 나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세 가지의 그게 모습이라고 지금 생각해요. 각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길가는 어찌됐든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버린 필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 하나 들어올 시간도 없는 거야. 음. 말씀이 아예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맛이 딱 닫힌 거야. 길가든 돌이든 다 통과하는 가시덤불 거죠. 밭이든 그 밭이 이미 길가고 돌이 지배하는 들을 기가 가시덤불이 지배하는 밭이죠. 이미 그러니까 끝났어요. 처음에는 잠깐 마음을 열어줘. 조금 줘. 그래 맛을 보는 거예요. 괜찮네. 근데 실제로 그건 돌이 가시덤불 지배하는 마음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용납을 안 돼. 조금 있다가 좀 맛보다가 너는 나하고 다르네. 짓밟아버리고 없애버리고. 가시덤 뿌리면 내가 낫을 쳐서 가시덤 빼면서 햇빛을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가만히 내둔 상태에서 씨가 그렇죠. 자라는 거는 자라나니까 안 자라나지. 죽어버리지. 그렇죠. 빛이 그러니까 없는데. 가시덤불이 내 주인인 거고 그럼 그렇게 된 거야. 돌이 내 주인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거 치워주세요. 그게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돌과 가시덤불이 내게 같이 있는 건데 저게 좀 같이 있는 것처럼 들려서 처음에는 그럴듯하네. 근데 좀 해보니까 이게 아닌 거라. 나하고는 맞질 않아서 결국은 제외되는. 그래서 진짜 이 옥토만이 얼마나 잘 자라나서 옥토 받친데. 이게 그런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밭이죠. 그게. 네. 그런 밭이 안 되면 뭐 가시밭이 돌밭이든지 풀밭이든지 간에 안 된다. 율법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옥토는 그리스도의 그것만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없잖아요. 그것만 원하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그러니까 이게 옥토가 좋은 게 뭐냐면 그것만 원하니까 예를 들어 그것밖에 없으면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 그런 접근하다 보면은 내 생각이 들어가는 그냥 씨 뿌리는 비유한 거예요. 비유. 네. 사람 마음을. 네. 그까지만 하시면은 거의 문제가 없어요. 네. 사실. 더 이상 들어가면 자꾸 사람 생각 그렇죠. 들어가면 맞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좋은 땅에 씨를 뿌렸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결실한다. 100배는 이제 완전한 그런 아들로서 이게 자기를 열매맺는 그렇게 된다. 결국 씨는 아들의 씨가 뿌려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뿌려진 거고 그 아들의 씨를 그대로 거두는 나에게서 거죠. 거두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둔다는 거죠. 실제로 근데 이 씨는 뿌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완전한 걸 뿌린 거죠. 아멘. 그렇잖아요. 100을 준 거지. 100이란 걸 뿌린 거죠. 단지 그 씨 입장에서는 그걸 경험하는 건 다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씀을 줬을 때는 완전한 걸 준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작품. 아까 명사 얘기했고, 그걸 이제 동사로서. 흙의 장막이 있다 보니까 희미해지는 거죠. 그렇죠. 어찌 보면 이런 것은 뭐 가볍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아니 어렵게 풀으면 더 힘들다니까. 맞아요. 그냥. 그리고 사람 마음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진노의 자녀들이 다 이런 놈들이다 이거야. 이런 자녀들 하나는 100을 줬는데 어떤 놈은 받고 어떤 놈은 내가 다 깨고 받더라. 맞아요. 그거 얘기한 거야. 그거.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그냥 그까지만 설명하신대. 너무 게 생각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맞아요.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거 막 네. 너무 깊게 가면. 근데 이제 어쨌거나 돌밭이더라도 계속 듣다 보면 열리긴 하죠. 그런가? 그럼요. 그렇지. 자기 돌밭을 깨우치는 사람들. 캐잖아요. 농사 지시는 분들 돌 캐내지 않고서는 농사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수고를 하는 게 우리가 육신에 있는 동안에 인생 시간 동안에 아니 인생 그리고 성경을 보는 그 거죠. 집사님이 잘하긴 해. 돌봤어 진짜. 돌 다 캐는 때문에. 제가 해봤어요. 가시덤불. 그럼 다 제꼈잖아. 돌 하고. 예. 왜 시간이 시간이 필요한데. 거야. 근데 결국은 근데 처음부터 옥토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럼요. 근데 그 가시덤불도 어릴 때는 너무 순하게 잘 뽑히죠. 어릴 때 빨리 뽑아야죠. 그런데 더 문제는 돌을 옮겨 넣잖아요. 네. 그 돌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염두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농사를 내가 짓는 곳에서는 있었지만 그래서 빼내서 농사를 씨를 뿌릴 수 있었지만 그 돌은 다른 곳에 또 옮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또 누군가는 또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너무 멀리 가시는 거예요. 연결을 하면 결국은 율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캔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우리가 깊이 더 묵상해 봐야 될 거는 가시를 내가 쳐냈어. 그 가시가 없어지는 건가? 옆에 내가 필요한 곳에서는 없어졌지만,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돌밭도 안 되는 거고, 옥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치우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시를 쳤어. 그 가시가 옆에 테두리에 놔뒀잖아요. 말라 각국에. 죽어요. 말라 죽어. 그렇다고 완전히 옥토가 되나요? 그 자리가? 그렇지 않으니까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밭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아예 거 안 된다는 안 거예요. 된다는 걸 내가 얘기하고 천에도 있죠. 안 되고 돌밭을 캐내도 안 되고 길가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를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의 밭으로 새 밭이 되어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옥토로 그건 맞아요. 이게 여기서 이거를 그걸로 치면 안 돼요. 여기서 치우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안 돼요.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돌밭을 뭐 갈아 이런 그래요. 의미는 아닌 것 같고, 확실한 것은
옥토라는 것 자체가 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안 결국 된다라는 거예요. 옥토를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은 옥토가 자꾸 될 거라고 가시를 쳐야 된다, 돌을 캐내야 된다. 안 된다고요. 안 그럼 내가 된다고. 반문 한번 할게요. 이 마가복음 이 자체는 구약 시대예요 지금. 예수님 신약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네, 구약 시대 예수님 살아계셨으니까. 그러면 이건 유대인들한테 해당할 때 하늘나라 가려면 이런 걸 다 조건을 갖추는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신약으로 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목사님 얘기 맞아요. 우리 아무리 우리가 자갈밭을 치워봐야 옥토밭 안 됩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옥토밭이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옥토밭이 됐어요. 네. 신약에 넘어. 네. 돌밭이 없어진 거야. 하나님이 인정해줬어요. 그죠? 이건 구약 시대 돌밭을 치는 거고 우리는 이미 하늘나 아래 오른편에 앉아 있잖아요. 오른편에 앉아 있잖아. 하나님이 인정해줬어요. 죄가 없어졌어요. 그럼 거기서 우리 다시 씨를 자라나면 되는 거야. 여기를 좀 구약 시대 목사님 설명인 거는 맞아 맞는 말인데 지금 시장에 넘어와서 그거를 율법을 갖다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좀 이해하기 좀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셨다고 하셨잖아요. 다 거기까지 이루셨어요. 율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온 것 자체가 다 율법이죠. 어떤 레이기 부분이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레이기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께서 세상죄를 다 가져갔다는 것은 법이 세상이라고 하는 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의 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세상의 법을 율법을 다 이루셨다고 하신 것은 완성했다고 하는 것은 그걸 다 일차적으로 걷어 주신 거고 아까 그 성령 해방죄는 이제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든 만들었던 피조물이든 그 부분을 그대로 우리가 복원하는 부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이 내게 왔으므로 그런 옥토밭이 되었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집사님 말하는 구원을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교회에서는 사실 설교들이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돌밭을 거두면 된다, 가시밭을 치면 된다 이렇게 해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우리가 선행을 해서 구원을 된다라고 하는 율법을 지켜서 의가 된다고 하는 이것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거를 말씀을 다시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하라는 뭘 차원에서. 얘기했는지 알아듣겠어. 네. 맞아. 그 나도 이해는 해. 그러니까 그리스도적인 땅이 되는 거죠. 아무리 돌밭을 네. 치우라도 돌밭이 안 근데 되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 네. 설교를 안 하니까 하는 진노의 말씀. 자녀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진노의 자녀. 어찌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옥토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적.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그리스도만에 거. 있는 거죠. 아무것도 사람으로서는 없는 거. 안 그러니까 된다라는 안 거죠. 된다는 사람의 그렇지. 어떤 노력으로는 사람도 안 되고 세상도 안 되고 그런 거 다 없어져야 된다. 우리가 지금 나누는 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나눌 때 비우는 거야. 아까 나를 비우는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그 하늘의 존재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하늘의 사람. 그 땅의 것이 섞이면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섞이면 내가 예를 들어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신의 뭔가 갖고 나를 설명해봐요. 그럼 그때는 깨져버리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육신의 것이 어떻게 끼어들. 그래서 그 요한복에 보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은 나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게 끼면은 안 되게 하나님께로만 난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이죠. 옥토라는 것은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오롯이 하늘의 것이 오는 거지 이미 어떤 땅의 것이 뭔가 돌이라든지 가시던 물이 있으면 안 되는 그래도 재물 얘기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걸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네. 그러면 옥토가 조금 더 이렇게 선명해지네요. 선명해져. 그 오롯이 복음만이 되는 거죠. 그 그리스도만을 원하고 뭐 하나님 사랑만을 원하고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생각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옥토인 거네요. 그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하나님에게 나서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나 그런 이 삼각관계 이 관계만이 옥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고 그게 본래의 이루시고자 했던 영적인 그렇죠.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걸 좀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의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것 네, 같고 안 되고.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완성된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완성된 그렇죠. 복음이시니까 처음에 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네. 벌써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다 등장을 하잖아요. 시작부터 그러니까 완성된 말씀을 본다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창세기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바로 또
말씀도 사실 창조가 그대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네. 똑같잖아요. 네. 네. 그렇게 보면 옥토가 네. 조금 더 선명히 드네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좋은 땅이 뭔지 정말 그런 거구나. 정말 오롯이 그것을 원하는 마음, 그 옥토. 박지사님 그렇죠? 옥토가 돼야 된다. 돌봤으면 확실히 와닿겠어. 치우셨고. 돌 그냥. 근데 어디 돌은 어디 캐도 끝이 없어.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 안 되더라. 안 돼요. 가시도 또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옥토밭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옥토. 여기 자꾸 물론 목사님 얘기도 맞아. 근데 여기서 보면 비유를 한 거니까 이건 우리가 신약을 이게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게 설명하고 이 사람들은 이 상태에서는 솔직히 여기까지만 설명해줘도 들을까 말까야 이 사람들은. 네, 지금. 그러긴 해. 물론 우리는 신약까지 다 보게 됐으니까 맞아 이렇게 갖다 그 옥토라는 게 100% 그리스도라는 걸 갖다 집어넣어도 맞으니까 지금 맞아요. 맞는데 그리고 네. 그걸 너무 이렇게 깊이 설명해 버리면은 저는 조금 아니 무슨보다도 그건 다음에 가서 적합을 썼을 경우는 맞는데 우리 얘기도 맞아 이 상태가 좀 맞아 알아들었는데 아주 조금 좀 근데 이제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지금 쓰여지고 나서 대상이 좀 애매한 게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너희가 지금 내가 전하는 걸 감당치 못한다 그러고 감당치 못하고 성령이 오면 영으로 오면 그때 너희가 다시 깨닫게 되리라 이렇게 네. 하시니까 이제 그런까지 학교는 조금 복잡해지긴 하네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옥토가 우리가 느껴지듯이 오늘은 옥토를 한 단어만 얻었어도 저도 새롭게 항상 보지만 저도 잘 이렇게 아리까리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같이 얘기를 나누니까 옥토가 그런 마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맞아요. 마음을 원하는지 딱 그게 그러니까 여기도 가시덤불 돌발 요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결국은 딱 보니까 옥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옥토가 되면 근데 이게 누구 마음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죠. 예수님 마음이죠. 예수님 자신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마음, 자신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땅, 토부. 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 그 말씀. 맞아요. 그거지 옥토라고 하니까 또 인간적인 그런 옥토가 그렇게 또 이미지를 띄우면 안 되는 거죠. 비우나마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좋은 땅, 선한 땅, 토부. 거기서 우리가 아바타 할 수 있고 창조할 수 있고 뭐 신약을 말하면 크리에이트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제가 연결이 되니까 그 다음에 네. 넘어가 볼게요. 옥토에서 결국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말씀이 그렇게 돼서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적 마음. 그리스도적 존재.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단어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똑같잖아요. 단어가 똑같은데 지금 목사님은 그리스도란 단어에 더 꽂히고 저는 하나님의 아들에 더 꽂혀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 동일시되는 거. 똑같은 건데 자기가 이제 각자 표현이 좀 다르고. 그렇죠. 다가온 단어가 예를 들어 이제 목사님은 그리스도적인 존재. 저도 와닿긴 하는데 그리스도 존재하고 하나님의 아들 했을 때는 지금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더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그것은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또 그리스도 존재가 더 와닿을 수 있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그리스도 존재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21절로 넘어가 볼까요? 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뭐 다 아는 거니까 결국은 등불이 뭘까요 그러면? 빛이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겠죠. 생일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위에서 옥토가 되어서 지금 결실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결실을 맺었고 또 그렇게 나가는 건데. 비춰지는 존재가 또 되는 거죠. 예. 비춰주는 존재 이건 쉽죠. 네. 이건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숨길 수 없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24절로 가면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있는 것도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 이걸 좀 나눠볼게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아들이라는 건 측량한다는 거예요. 측량. 그러니까 너희의 측량하는 그 측량함으로 너희가 측량함을 받을 것이다. 믿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 그렇지. 내가 그런 그리스도 존재로 나를 측량하면 심판한다는 거죠. 그렇죠. 같은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존재로 측량을 받는 것이고 그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논리가 없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의사다, 나 의사야 그런다고 의사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떤 자격 조건이 좋아야 잘 되는데 이 믿음의 세계는 신기한 게 조건이 알면 되는 거예요. 알면 믿어지고 믿으면 되는 세계. 참 이게 신기한 게 눈으로 봐야 믿어지고 내가 찍어봐야 아는 거 그렇죠. 예? 예. 내가 그 맛을 봐야 알고 그렇죠. 그 세계라. 그게 세상이야 세상인데 그러니까, 영의 세상 그게 아니잖아. 그렇죠. 보이지 않는 걸 믿으라면서 그러니까 이게 힘든 얘기야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논리하고 다른 게 세상 것은 실제로 내가 그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려고 하면 의사가 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의사가 뭐야 그러면 다 아는 꼬마애들 다 열심히 아는 해서 거예요. 의학 근데, 공부 예. 근데 머리도 그 좋아. 어려운 건 그 자격과 조건을 갖추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영의 세계는 반대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야 돼. 영의 세계는 자격과 조건은 아무 누구든지야. 근데 어떤 조건이 있냐면 그걸 알아야 돼.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서 그리스도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존재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알아먹는 사람이 그 존재가 되는 거야. 그 조건이 그거죠. 조건이. 그래도 지금 그 얘기 비슷하게 하는 게 아닌가. 맞아요. 너희 헤아리는 측량할 수 있다면, 너희가 정말 그렇게 측량할 수 있다면 그렇게 받을 수 있어. 그 측량한 만큼 내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나를 그렇게 알게 되는 거야. 분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내 거야. 그리스도를 아는 측량이 많으면 더 받을 것이고 측량이 없으면 가진 것도 잃어버린다는 얘기. 예. 저기 왜 바보겠어요? 뻔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모르니까 못 가져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아까 하나님 사랑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똑같은 거죠. 헤아릴 수 있다면, 측량할 수 있다면 그만큼 내 거죠. 내가 가져가는 거. 그러니까 세상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하면 노예로 만드는 거잖아요. 종으로 만들고. 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들로 누리며 살잖아요. 그렇죠. 자유함을 얻고 네. 그리고 더 충분히 더 누릴 수 있고. 일반 교회들은 종의 분깃을 많이 줘서 선행 많이 해서 하늘 가서 상급 받으라 그러고 우리는 이미 이 안에서 그렇죠. 지금 그리스도의 그 아들됨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미 상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가 이미 상을 받는 우리가 그 사람이 키워드를 잘 받는 잡은 거지. 거죠. 우리 교회가 키워드를 잘 잡은 거죠. 뭐 키워? 하나님이란 키워드. 그러니까 죽어서 받을 것이냐 그거는 자기 선택인 것 같아. 그것도 측량을 받고 재분배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형통한 교회는 살아서 받는 거고 살아서 그렇죠. 영혼까지 가는 그 분배를 받는 거고 세상 교회는 죽어서 받아. 끝까지 종로로 타다가 근데 죽어서 받으면 좋은데 죽어도 못 받는 그거조차도 거야. 못 받는 거죠.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왜 건데.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에 깨어야지요. 네. 그거는 자기의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그 현수 선생님 아는 언니가 이 말씀을 조금 알려달라고 해서 좀 뭔가 보내줬더니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일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배가 전혀 없는 것을 가지고 와서 다른 교회에 대한 문제를 삼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쉽게 얘기를 해줘도 설명을 해줘도 어렵다라고 듣는 것이 정말 듣는 기가 정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마음을 돌봐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돌이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네.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헤아려지지 않는 것은 돌, 가시덤불 그런 게 이미 점령이 있어서 그게 잘 안 그게 되는 이제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게 개념 정리가 애매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보통 교회들은 다 따로 놀잖아요. 네, 다 따로 하나님, 예수, 나 이걸 다 따로 그러면서 또 분리해서. 하나라고 그러고 하여튼 좀 그게 우리 신격이 육격을 다 갖추는데 육격은 다 달라요. 내가 저거는지. 근데 세 분이 한 분이야. 하나야 하나.
하나를 향해 하나를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하나를 말하고 있는데 다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이야기하니까 노아에서 오다가 한번 이해를 이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24절 말씀은 내가 여기서 그 헤아린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다가와요 번역이. 근데 헬라어로 보면은 긍정적인 거예요. 네가 아는 만큼 재분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측량을 한다는 건 측량자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분배를 받는다는 것은 분배자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는 아버지고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가질 수 있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헤아린다는 게 우리 한글 성경은 부정적인데요. 긍정적이에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긍정적인 거 쟁취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빼앗긴다 이러니까 막 부정적으로 결말을 갖는데요. 빼앗기는 게 아니라 이게 분배자가 있다면 내가 그만큼 분배를 내가 많이 가지고 싶으면 많이 가지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죠. 완전할 때까지 가져라는 거야. 내가 똑같이 너랑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원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자꾸 우리나라 번역은 자꾸 부정적으로 막 침노해라, 막 전쟁을 막 그 이미지화 되고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만약에 성령이 내 안에 오면요 온유해서 그런 단어가 더 부정적이에요. 하나의 씨앗이 그러니까 사실 떨어지면 분배를 하나님이 해준 것을 그렇죠. 온전히 우리가 가져라. 예, 그러니까 여기서 헤아린다라는 언어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나 이 원어에서는 보면은 재다, 또 분배한다, 재어서 분배한다 이런 뜻도 그러니까 이 번역학자는 헤아린다라는 걸로 선택을 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 우리가 헤아린다라는 이 말 속에 헤아린다? 그러면 헤아리는 자가 있을 거고 헤아림을 당하는 자가 있을 거고 분배자가 있고 분배하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너가 많이 가지고 싶으면 많이 가져라. 우리가 동사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아는 만큼. 그러나 부분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한계가 있는 거죠. 인간은 흙집을 갖고 있는 동안에 그런 어떤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긍정적이에요. 우리가 굳이 말하면. 근데 자꾸 성경은 여기는 부정적이었다. 여기는 긍정적이었다가 왜? 학자 또한도 여러 가지 우리의 실상 속에서 언어 선택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고요한 시간에 묵상을 해보면 그런 좋은 뜻으로 가지면 된다라는 거죠. 그 여기 보면 24절에 좀 보면 네네. 지금 그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더 좀 하면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그렇죠. 스스로 조심하라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해준 거잖아요. 네, 세상적으로 들을 것이니 예수님의 말씀 그렇죠. 예수님 말씀을 했을 때 선포가 됐을 때 네. 실제로 어떻게 들리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 들릴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엔 다 율법이었잖아요. 다 제사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이냐.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잘 살펴라.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그래서 측량되는 분배되는 그대로 이렇게 좀 하면 될 한쪽으로 거고. 들을 것이냐. 그래서 이거 굉장히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우리가 그리고 이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면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뭐가 있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율법적 믿음 하나님에 그때 대한 당시에는 율법이잖아요. 온통 유대인은 율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더 사용해야 되는 쪽으로 사람의 어떤 간다는 것으로 게 나아가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내가 더 많이 자라는 만큼 내가 더 풍성해지는 거, 누리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율법적으로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의로 계속 더 나갔으니까 당연히 그 상을 받은데 결론은 구원이 없는 거잖아요. 심판인 거잖아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율법 조문까지 폐하고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로 받으면 당연히 다 뺏기는 거죠. 그게 구원이 아니고 심판이니까. 그러니까 있는 자는 지금 아까 그거 있는 것을 그런 말하는 거야. 옥토처럼 그런 사망이 있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그 수수께끼를 어떻게 보면 푼 거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가 그러니까 그런 수수께끼를 멋있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풍성히 누리지만 그렇죠. 일반에서는 맞아요. 계속 종으로 자기 그렇죠. 몸을 쳐서 복종하고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더 폐쇄적으로 되고 인간의 어떠함으로 가려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그러니까 게 어찌 보면 지금 예수님 지금 네. 이그 뭐냐 어떻게 듣는가 스토리 잘 참가를 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를 네. 가지고 하다 보니 지금 우리가 얘기- 마리아 같은 그런 맞아요.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아니라. 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가 푼 거예요. 맞아요. 열쇠를 갖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느릴지라도 지금 더 받아 누리는 건데 지금 얘기했던 마르다처럼 가버리면 있는 것도 뺏기게 예전만이 되는 거예요. 바쁘고 네. 율법을 의로 하기에 바쁘고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구원이 되는 둘째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또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좀 빨리 가볼게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은 좀 나죠. 그래서 처음엔 쭉쭉쭉 나가고 그러다 결국은 충실한 복식까지 되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의 아들 해도 되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 존재는 네.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게 뭐 어떤 걸 하나님의 앉혀진 자 하늘에 영생이어도 앉혀진 자, 돼요. 영생이어도 영생해도 돼요. 요한복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으면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예요. 아, 하나님과 예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잖아. 예수님이 빠지고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돼. 그렇잖아.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저씨가 함께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이 있어요. 있고 예수님이 있고 응. 그 예수님 자리에 내가 함께 있으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고 또 함께 있으면 그 전부 하나님 나라예요. 친구고 형제.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네.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로 설명할 수 있고 그리스도 존재로 생각할 수 있고 영생으로도 설명할 수 그게 있고 그리스도 안 하나님 안 그게 다 그렇게 그렇죠. 표현되는 거죠. 그런 씨가 뿌려지면 네. 뿌려지는데 그게 점점 자라고 그렇죠. 그 경험하잖아요 우리도 자라면서 이렇게 추수까지 간다. 이게 버티실 말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기쁨이죠, 기쁨. 곡식 충실하라는 게 기쁨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기쁨이죠. 네. 농사꾼에게 가장 키워드는 그러니까 기쁨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저들이 충실한 하나님 곡식.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만약에 잘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기쁨의 단을 거두어서 가는 와, 거니까 너무 기쁨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 네.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했잖아요. 나를 계획했는데 이제 그리스도 존재로 완성하고 추수하고 싶고 아들로 추수하고 영생으로 추수하고 싶은데 영혼 아들로 추수하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그런 어떤 잘하고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게 단이 와. 되는 거예요, 단이. 그래서 창세전부터 계획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다 실패하는데 실패하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 성공한 사람이 나와. 그럼 정말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럼요. 예, 어찌 보면 우리가 대단한 존재. 이건 수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겠다.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그래서 실감하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건 자꾸 실감이 되는 그런 경험적인 알이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이렇게 경험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점점 더 스케일이 네, 커지는 것 같아요. 또 잔잔해져. 그 다음에 가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면 또 똑같은 얘기죠. 네, 또 똑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를 잔잔케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것은 좀 이해를 할 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예를 들어 포도주 같은 거 있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된다 그래도 표적이잖아요. 근데 이걸 기적이 내게 적용이 되려면 내가 포도주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오병이어 같은 경우도 12광주리가 아들을 나타냈잖아요. 근데 내가 사실은 그 빈들이었잖아요. 어두워졌고. 우리 존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빈들과 어두면 우리가 12광주리가 된 풍성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좀 더 적용이 더 쉽지 않을까. 이게 뭐 기적이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냐 없냐 이쪽으로 가면 이제 안 되는 것 같고 표적으로서 이렇게 보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항상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나가시는 그런 게 아닌가.
여기도 40절에 보면 믿음 얘기 나오죠. 결론적으로 믿음 얘기 아까 얘기했던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 얘기 하시면서 여기도 보태실 얘기 있죠. 저는 이제 여기 단어 중에서 참 와닿았던 단어가 물결이 배에 부딪히잖아요. 이런 것도 와닿는데 우리가 죽게 된 것 이게 참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죽게 된 것. 우리들이 실제로 사실이잖아요. 저는 잔잔해진다는 단어가 좋은 것 같아요. 잔잔해진다. 내 안에 내가 잔잔해진다. 그리고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잔잔해지죠. 전쟁 그러니까 단어 자체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이렇게 과격한 단어, 막 부정적으로가 아니라 이게 다 긍정적으로 맞아요. 잔잔한 조용한 고요한 평화 이런 쪽으로 가게 돼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그런 경험적이라서. 이게 이제 그런 존재들이 되면 이제 이게 우리 말이 되겠죠 결국. 요동칠 필요가 없었죠. 요동칠 필요가. 어설프게 있으면 요동이 치워지는 거고 정말 깊은 물에 가면 고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요동칠 필요는 없다. 육적인 거하고 상관없이 영적인 거는 조용해 진짜. 근데 이제 여기에 실제로 이 35절에 보면 저물 때 자꾸 이제 저물 때 이런 단어 나오잖아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거죠. 이게 없었으면 이런 과정이 필요 없죠. 그렇죠. 건너가자고 했으니까 지금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어딘가로 건너가게 하려고 했던 거고 우리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이렇게 건너가려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 구원의 한 이야기를 또 그리고 있습니다. 동사적인 내가 있어야만이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했는데 건너가기 전에도 땅이었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저랑 좀 많이 달라지는데 네. 마태마다 누가는 공감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장이 이제 초기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공생을 시작했는데 바다는 진짜 바다야. 바다 아니야 바다. 바다를 바다라 봐야지. 갈릴리 호수 서편에서 이거를 동편으로 자꾸 건너가.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뭐 하는 거 땅 우리 구원으로 자꾸 여기를 끓이면요 이거 마테마가 하도 그러니까 사람하고 역사적인데 그 이면에 그러니까 표현은 유대인이고 이면적인 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집사님 얘기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을 때 그건 그냥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런 거지 그걸 예를 들어서 건너가면서 공생을 시작했거든요. 예. 그걸 예수님 발자취를 쫙 설명한 거예요. 그런 거지 이걸 예를 들어 건너가자고 했을 때 제가 설명하는 목사님하고 이 목사님하고 다른 목사님하고 다른 사람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 갔다 왔을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현상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가 1차적으로 맞고 그러나 그 이면에 성경 하나님이 세상 살아가면서 바다 건너간 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니지 이거는 예수님이 건강보험 썰치기에는 왜 세 분이 썼겠어요? 한자에서 어떤 빛을 못하는 거야. 세 분이 다른 걸 보였거든요. 이건 우리한테 역사를 남겨준 거 아닙니까? 성경책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여기까지 들어가면 사실 굉장히 힘들어져요. 아니 그런 힘듦이 아니고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게 사실 공감복음이 쓰여질 때가 그러니까 어찌됐든 굉장히 후에 쓰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행적을 이렇게 뒤에 후대 사람들이 신앙 고백적으로 쓴 게 상당히 있어요. 이게.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신앙 고백적으로 쓴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그리고 이게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를 향해서 해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물때라고 하니까 그런데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이브닝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브닝 하면 저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여기서는 저물때라고 하지만 저기서는 저녁이라고 하고 그 낯비도 찾아올 때가
밤이 찾아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같은 말이에요. 그것은 곧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이게 쓰임 네네. 목적 자체가 조금 그러니까 그런 이면적인 거 아니 영어로 그 보시니까 35절을 그 보시면 이브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물 때라고 하면 솔직히 조금 이렇게 해가 넘어가기 전을 말하는 거지만 이브닝이라는 건 해가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도 보면 그게 좀 더 이해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일단 마무리를 하고 네. 일단 좀 더 나눌게요.